그 1월 달에 유치부 예배 드리면 이게 예배를 드린 건지 누워서 자는 건지 몰라요. 집에서 이제 있던 아이들이 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그리고 요 정도는 좀 굉장히 준수해진 겁니다. 그지 은우야? 우리 은우가 어제 로고스 스쿨에 왔는데 은우가 맞지? 은우가 은우 손 들어봐. 은우야 손 들어봐. 은우가 쟤예요. 근데 로고스 스쿨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가지 제형을 집에서 다 외우더래요. 엄마 아빠요. 10가지 제형을 외우고 그리고 그 어제 이제 그 6월절 그걸 했는데 6월절에 우리 집사람이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정말 목을 땄거든요. 피가 나오니까 인형 오해하지 마세요. 물감 넣어가지고 그랬더니 이게 6월절의 의미를 애들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어수선해도 말씀을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가을철 야외 행사로 특별 동아리를 떠납니다. 하늘은 푸르고 지난주일 사실 갔으면 좋겠지만은 못 갔어요. 근데 좀 불편하지만은 이번 간 게 맞아. 이럴 때 가는 게. 비 안 오잖아요. 날씨 좋잖아요. 들녘은 이미 황금빛으로 가득하고 산과 들에는 각종 들꽃이 피어서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옆사람과 이 고백으로 인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굉장히 특이한 청문회가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인권위원장이 인권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후보자인 안창호 장로님이세요. 대법관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믿음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정말 믿느냐. 그랬더니 청문회 석상에서 그 창조주 믿음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권위원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신앙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하면 안 됩니까?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창조신앙 가지면 하면 안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아주 거칠게 공격하는 국회의원 3명, 민주당 2명하고 정의당 1명.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칭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 하려면 창조신앙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첫째 장 첫 구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겠어요? 더 큰 건데 창조주를 못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을 수 있겠냐고.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 다 못 믿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 뭘 믿느냐? 도덕교과서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도덕교과서.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착하게 삽시다. 예수님이 예수를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지 않는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신앙이고 생명이 없는 신앙이고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선포예요, 선포.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셨습니다. 브레이드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우리 옆에 주어진 거 이거예요. 이 선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이게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중간 선택은 없어요.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첫 번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그거 믿는 거는 이성을 포기하고 맹신적인 광신적인 종교 행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맹신하는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요즘 그 역시 증거가 아닌, 그들도 역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진화론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현대 과학에서 우주 탄생의 비밀로 빅뱅 이론을 말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오늘 나이가 60이 좀 중반 넘으신 분들은 뭐 그냥 귀를 그냥 열어놓고만 계세요. 빅뱅이 있어요. 빅뱅을 신봉해요. 근데 여러분, 이 빅뱅 역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차피 믿음이에요. 제가 빅뱅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조사를 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말처럼 빅뱅에 의하면 태초에 빅뱅이 있었고 번개가 번쩍이자 생명을 가지게 된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긴 시간 진화를 거쳐서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이란 말은 영어로 빅은 뭐예요? 빅, 큰. 뱅이 뭐예요? 뱅. 폭발. 그 소리. 꽝, 이게 뱅 끝나고 그래요. 우리는 폭발을 꽝 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뱅 그래요. 빅뱅은 뭐냐? 어느 한 시점에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어떤 것이, 그걸 설명 못해. 그거는 어마어마한 질량 가진 어떤 것이 하는 순간에 꽝 터졌어. 그러면서 번개가 번쩍 치는데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요상하게 우연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단세포 생물이 된 거야. 그 단세포 생물이 뭐예요? 계속해서 진화돼 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우주가 됐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지금으로부터 139억 9,90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210만 년 전이래. 이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1920년에 러시아 수학자인 알렉산드르 프리디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서 계속 수정 보완돼 가지고 오늘날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폭발 물질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답을 못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빅뱅 이론에 의하면 시속 70km로 우주의 끝이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70 지나서 70km. 여기서 광주가 더 커졌어. 그러면 그 우주의 평창의 공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설명을 전혀 못해요. 그냥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빅뱅도 번개가 뭐 생명 만들어내는 것도 그 이후에 진화도 다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것을 가설이라고 그래요.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18세기 이후로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과학으로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빅뱅 이론을 갖다 과학으로 포장을 하니까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 역시 팩트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창조는 신앙의 영역, 즉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의 영역, 곧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완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도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를 믿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증명을 알아요? 뭘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런 것으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지적 설계론이에요.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자꾸 이제 이 과학 만능주의가 판을 치면서 창조론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87년
우리나라 올림픽 직전 해에 미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어요. 앞으로 창조과학은 종교적 관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생물학 교과서에 내포할 수 없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창조는 못 가르치겠어요. 오직 진화론만 가르치겠어요. 그 뒤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창조, 이 과학을 믿는 사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참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공교육 안으로 창조과학을 끌어들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뒤에 창조과학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창조론 연구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 학생들에게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걸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9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지적 설교론입니다. 왜 지적 설교론으로 바꿨는가 하면은 창조주라는 말, 창조라는 말 쓰면 기독교 하나님이 연상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그래서 지적 설교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한 결과 2005년 1월 달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진화론과 지적 설교론을 같이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 한 다음에 2007년에 그러니까 글이 있고 난 뒤에 못 가르치는 하게 난 뒤에 20년 만에 미국 캔자스주 교육위원회가 진화론 대신에 지적 설교론을 과학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승인합니다. 이후에 펜실베니아 그게 도버 카운티 같은 데서 그건 아예 의무상으로 가르치고 어떤 곳은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적 설교론 나오면 저거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는 것을 이제 일반 교육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걸 대체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이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히브리어에서 창조를 말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죠. 바라. 이거 바라가 아니고 바라가 있어요. 바라.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자, 바라가 채용된 경우를 말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cre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두 번째로 아싸라는 게 있어요. 아싸. 우리 아까 친구들 와서 아싸 하던데 그 아싸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메이크입니다. 메이크는 뭐냐면 이미 있던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경우가 창세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관명체를 만드사 큰 관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관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and God 뭐예요? God made make예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천지 있잖아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달을 뭐예요? 만드셨습니다.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아차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차르.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의 물질을 새롭게 또 조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Then the Lord God 그다음에 뭐예요? Formed. 폼. 여러분 머리 폼 잡다. 파머 옛날에 포머 이게 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조성할 뿐입니다. 흔히 사람에게도 창조란 말을 갖다 붙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는 인간에게는 어울리지는 않아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로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다. 다만 자연을 훔칠 뿐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다만 자연을 훔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련해요. 연약해요. 1994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스티븐
스티븐 코브 치면은 바로 이 책 나와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이 나도 오죽 성공하고 싶었으면 이거 읽겠겠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을 습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억 권이 팔렸습니다. 수억 권. 밀레니엄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그 책으로 유명 인사가 되었고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5년 뒤인 1999년에 12월 달에 주식 투자인데 실패해가지고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성공하는 1호가지 습관을 쓴 사람이 알거지가 됐어요. 몇 년 만에? 5년 만에. 여러분 점쟁이 보세요. 점쟁이 자기 팔자 절대 못 고칩니다. 남 이야기는 잘해줘요. 진짜 점쟁이 신내린 점쟁이 보면은 귀 뒤에서 신이 말해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귀신은요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 가면 다 비참해져. 그래서 점쟁이도 자기 자식은 점쟁이 안 시키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잘못되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은 없는 것을 시작하지만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힘입어서 풍요로운 삶,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돼요. 사람 창조.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이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식물과 동물은 뭐냐면은 종류대로 만듭니다. 종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은 종대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인류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백인과 흑인이 결혼해도 아기 낳는데 전 지장이 없고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동물은요 종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1대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라이거 아기 못 낳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안 돼요.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 황인종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요즘 반려 문화가 그 애완견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참 저는 심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뭔 내용이 나왔냐면은 반려견이라 그러는데 그 애완견 그 죽어서 장례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더 심각한 거 그거 추도 예배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확 그냥 입을 갖다 인두로 그냥. 여러분 그런 거는 영적인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도 없는데 무슨 뭐 어쩌자고? 지렁이 한 마리 죽어도 거기다 대고 추도 예배하지. 여러분 IQ가 아무리 높은 진돗개 참 높긴 높아요 보면. 근데 진돗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봤어요? 겉으로는 오래도 그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개는 개예요. 개는 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강남에서 목회하기 틀렸다. 어차피 나는 강남 안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사용돼요. 우리.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뒤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삼위로 계셨어요. 창조 때부터 삼일체가 일하십니다. 성부가 일하십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뭐가? 영. 성령이 수면을 운행했단 말은 품고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르시되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 1, 2, 3절에 뭐예요? 성삼위일체가 다 등장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언어에는 성경에는 창조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27절 영어 바라라는 단어로 다 나오면 여기는 그 히브리어로 이것이 3번 나와요. 3번. 이게 창조가 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왜 3번이나 강조하느냐? 이것은 3번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해 가지고 고등동물이 돼서 인간이 됐다는 진화론,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아시고 미리 쐐기를 박아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사단의 거짓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짓된 주장에 절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 손 들어봐요. 중고등학생 밑에서 예배드려. 중고등학생 대답하냐?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 다 믿지 말아라. 과학으로 포장된 거짓말이야.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3번씩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요, 참 재밌습니다. 이 창조론 이 구절을 보면요, 다른 생물들은요 암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다른 생물 만들 때 암수로 지었단 말 없어요. 오직 인간의 경우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다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제발 여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하임이하고 하은이가 저기 할아버지 댁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할아버지가 하은이만 이뻐하고 하임이를 좀 덜 이뻐한대나 어쩐대나. 아니 지금 나이가 나고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 안 믿으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똑같은, 여자는 남자는 똑같은 거예요. 여자라고 왜 상 밑에서 밥 먹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요즘은 거꾸로 돼갖고 여자를 더 이쁜다 그러더라마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 메일과 피메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을 절대 바꾸지 말라고. 요즘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뭐 이제는 뭐 동성애는 대놓고 그거는 뭐 이제 웃기는 일이고, 하나님 떠난 건 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더 가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법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기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것을 바꾸는데 부모가 반대라면 부모 자격을 박탈하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 이거 바로 뒤에 뭐가 있냐? 바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부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잘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는데 뭐 성기 제거 수술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 부모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리면 부모 자격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보호권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세상에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지난번에 엊그저께 결혼한 우리 우희진 김성규 형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김성규 형제 못 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라고. 예, 애기 낳아야 돼. 뭐 이거 얼마나 숭고하고 신령한 명령인데 이걸 갖다가 돌려서 이야기할 건 뭐 있어요? 빨리빨리 얘기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신 인간의 부부를 만드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 혼자로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 동성애자들 지들끼리 백날 살아도 애기 못 낳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의 1차적인 것은 뭐냐? 남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이 안 되니까 그것을 도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동반자로서 주신 것이 배필인 것입니다. 그냥 뭐 배필을 줬다 그러니까 집에서 밥이나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잘 들어봐. 부자 되고 싶지? 그죠? 자,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다 명언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잘 고르는 것이다. 제일 쉬운 방법. 부모를 잘 고르면 돼.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이 부모를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28절 초반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되 창조주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로, 멋진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마치고 문턱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될 텐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과학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인 줄 알고 맹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들의 모든 주장에 끝을 파고 들어가면 진화론이든 빅뱅 이론이든 그들의 가장 신봉하는 모든 이론들이 다 믿음에서 출발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단을 믿는 것이고 우연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또한 부부간에 서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모든 문화 명령들을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